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네,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선물이 곧 은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모든 믿는 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 은사는 자신만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은사인 것입니다. 8절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네, 여기서 그가 하면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네,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들과 전쟁을 하시고 승리하셔서 그들을 포로로 잡으시고 높은 곳으로 오르셔서 그들로부터 전리품을 받으셨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을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실 때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나누어 준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받으셨다고 구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그 내용을 적용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실 때 전리품들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죽으신 후에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모든 믿는 자들 안에 오셔서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네, 올라가셨다라는 말은 그 전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사탄의 권세에 붙들려 있던
자기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종노릇하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모든 하늘 위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땅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하늘 위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하늘 위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이 땅도 저주를 받고 만물이 신음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가 흐트러지고 변형되어서 만물이 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 우주적인 구속사역을 완성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질서를 온전하게 회복하시고 온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로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온 세상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도록 행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의 선물인 은사를 주셨습니다.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은 서로 섬기며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들입니다. 먼저는 사도의 직분을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이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파송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신약시대에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아서 교회 공동체에 전하고 또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견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빌립의 딸들이 있었고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오늘날 선교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목사와 교사는 교회 내에서 가르치는 역할을 합니다. 목사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직분은 아닙니다. 그때는 장로라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런 직분을 세우신 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보십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 이런 직분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는 말은 여기서 온전함은 준비라는 뜻입니다. 성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준비되게 하고 봉사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은사들에 합당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이런 일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다양한 은사를 가진 봉사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을 세우시고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네, 이 13절부터 16절까지는 성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듭나게 되는데 영적인 어린아이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는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성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아는 것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막연히 믿기만 한다면 그것은 맹신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그 아는 만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행함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는다는 말에는 행함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믿는 것이고 믿는 만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서로 다르면 행함으로 나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 그로 인해서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은 내 마음에 와 계시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알고 그것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서 경험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것은 다른 번역본에서는 성숙한 사람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날이 갈수록 점점 성숙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으면 자라나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성장을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는 곧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인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성장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는 어린아이로 남아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머리는 어른인데 몸이 어린아이면은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거듭난 모든 사람들도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성장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이 이미 성장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몸을 이루는 우리도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당연히 성장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부터 16절까지 성장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성장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십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어린아이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성장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반드시 성장을 해야만 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속이는 말들, 간사한 유혹에 잘 속아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에 요동하는 물결처럼 어린아이의 마음은 쉽게 동요되고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의 마음의 대표적인 것은 이기적인 마음인 것입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거침없이 비판, 정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기적인 마음을 반드시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비판, 정죄하는 그런 마음도 내려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의 마음을 붙들고 있으면 영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각종 속임수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들의 함정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남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속임수에 그런 사기꾼들에게 그런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이제는 성장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참된 것을 한다는 것은 원어로는 진리를 말하다입니다. 또한 진리를 말하고 행하다까지도 포함되는 말입니다. 진리를 말하고 그 진리대로 행할 때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한다 하면 어떤 사실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과 행동을 할 때도 사랑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하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지 말고 진리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은 서로가 연결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모든 믿는 자들은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면서 서로 연결된 상태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로부터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개별적으로 성장하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들은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 섬기면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을 공급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아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서 마침내 그리스도에까지 이르도록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성장하신 분입니다. 머리는 이미 성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는 아직 성장을 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다양하게 주신 은사들을 적극 사용해서 서로를 섬기며 서로 하나가 되어서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어 있으면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의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구성원들이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가 자기가 받은 그 은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교회 내에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역할을 다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몸에도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눈, 코, 입, 귀 여러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들이 자기가 맡은 일에 합당한 일을 다 함으로써 우리의 몸이 건전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다양한 은사들을 가진 성도들이 그 은사를 적극 활용하여서 자기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에 결국은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